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책으로 보면은 좀 마이크 소리가 좀 큰 것 같죠? 혹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머리말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네, 머리말. 네. 네, 머리말 부분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머리말 읽고 나서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처음에 머리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소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이 책을 읽게 된 사람에게 사랑의 힘을 빌어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썩을 육신을 입고 살지만 활동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관상생활에서도 진실로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은혜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가능한 최고의 지점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이 책을 뭐라는 거죠? 읽어주거나 복사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은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참 하여튼 이제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면 활동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아시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활동적인 삶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영성가들이 말할 때 활동적인 삶은 마르다를 의미하고 조금 내려오면은 관상생활을 보시죠. 관상생활. 관상생활 자체가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활동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마르다의 관상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마리아의 의미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마이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다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의미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활동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관상생활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활동적인 삶이라는 부분은 마르다를 의미하고 관상적인 삶이라는 건 뭐라는 거죠? 마리아를 가지고 마르다의 자리, 마리아의 자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마르다의 자리와 마리아의 자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마르다의 자리가 왠지 별로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균형을 이룬 이후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균형을 이룬다고 입장에서 봤을 때 마리아의 자리는 주관적인 부속사가 되어버리고 마르다의 자리는 객관적인 부속사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그 이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겠죠? 이게 물론 우리는 지금 균형 이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보다는 균형 잡기 전에 마르다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가 이걸 이제 완덕이라고 부른다면 완덕,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적 삶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생명적 삶을 산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리는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절친의 자리입니다. 왜냐면 자매이기 때문에 자매. 그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제 균형 이후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으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일을 하고 마르다는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좋은 시의가 로렌스 형제님. 로렌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년간 공부했던 성 버나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로렌스 형제님은
마르다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마리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버나드 같은 경우는 마리아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요 마르다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세계를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정리하면은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 발 앞에 만들면은 묵상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따라서 기도하고 그 계시를 따라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계시를 따라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이게 지도를 받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르다 자리는 일을 하면서 주의 마음을 알고 일을 하면서 주의 뜻을 알고 일을 하면서 주의 지혜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묵상하면서 일하고 뭐는 일하면서 묵상하고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나드 같은 경우는 마리아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마르다 일을 전부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균형을 못 잡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균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르다 자리, 마리아 자리를 말씀을 할 뿐이고 우리 균형만 잘 잡게 된다면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저자는 이 책을 읽거나 복사해 주지 말라고 했냐?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영적인 걸 포함해서 호기심이 있습니다.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 아니면 육신적인 호기심. 그러니까 영적인 호기심이든 육신적인 호기심이든 이 호기심이 준동하면 나중에 결국은 호기심의 결말은 어디냐?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교만의 출발점은 호기심부터 시작됩니다. 호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호기심을 안 가지면 교만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처음부터 호기심이 없으면 이해되시겠죠? 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을 판단할 기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호기심이 준동을 해갖고 막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뭐라 하냐? 그랬대. 명상한 사람이 그 모양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어버리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으시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잖아요? 안 들으신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면 들으시고 그것도 교만해요. 대부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 나한테 말해. 난 다 들을 수 있어. 그러죠? 듣긴 뭘 듣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도사들도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만 말하고 웬만하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죠? 호기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역기능이라고 그러는데 공부에 대한 역기능도 잘못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지식이 습득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교만에 될 가능성이 많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기능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또 실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숨기능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영적 지식을 습득해서 우리가 실제를 이루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숨기능이라는 부분에서 이 지식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덕목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 그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의 훈련을 하도록 해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복종. 복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그래서 복종. 수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시키나요? 복종의 훈련을 시키죠. 네. 문제는 이제 수도원장이 복종을 이용한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한번 읽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쭉 내려와서 사랑의 권위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만일 그런 사람이 이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필사한다면 또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책을 낭독하는 것을 보면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내어 제대로 천천히
읽으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책의 첫 부분이나 중간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의존하거나 그 맥락에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조금 뒤에 아니면 끝부분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한 부분만 보고 다른 부분은 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라는 거죠? 오류에 경솔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실수한다, 실패를 한다 하면은 실패의 원인을 보면 돼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경솔하게, 그죠? 경솔하게 미리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죠? 또 조급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들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없어지고 경솔한 판단이 없어지고 인내하게 되고 들리지 않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면은 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덕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자, 신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제 신중함, 그 다음에 한결같음, 그 다음에 순수함, 그죠? 다른 지체들 다 배우셨던 거, 오래 참음,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온유, 겸손,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통틀어서 덕, 사랑, 그래서 사랑. 나쁜 의미로 말하면 쉽게 말하는 거, 쉽게 말하고, 그 다음에 가볍게 말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과 상관없이 뻥튀기로 말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추측해서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죠. 근데 이제 훈련돼도 이런 부분이 있죠. 왜냐면 쉽게 말해서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 줄 읽고 다 알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분이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첨꾼이나 보시고 또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올까 걱정됩니다. 아첨꾼이나 수다쟁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세속적인 험담꾼들, 소문을 내는 사람들, 트집을 잡거나 객적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나는 똑똑한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이 책에 뭐하는 싫다는 거죠?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활동적인 삶과 이거는 이제 마르다. 네, 이제 어떤 책에서 활동적인 삶 그러면 딱 마르다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활동적인 삶과 관련된 일에서는 무척 탁월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상태가 활동적인 삶에 속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결정을 하시는 감추어진 성령의 감화를 받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에 의해서 최고 수준의 관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열심히 활동,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내면에서 내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뭐라는 거죠?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상이라는 이 세계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적 연합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생명적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생명적 연합에 이룰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죠? 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관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명적 연합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그들은 참 관상자들처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참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즐겨 읽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책이 큰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7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관상 수련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경험에 의해서 발견해내는 기준이 되는 상세한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진짜 75장까지 있는데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부분인데 15쪽으로 가서요. 이제 드디어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1번을 보면은 봐보세요. 기독교적 삶의 4단계.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신앙생활 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다 그죠? 4단계.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자신의 소명 안에서 진보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네.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친구에게 당신이 자신의 소명과 부름받은 길을 나아가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과 부름받은 길을 나아가는데 이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진보를 의미합니다. 영적 진보. 그러니까 각자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예를 들면 가르치는 소명을 주시고, 그죠? 아직 뒷돌이 해야 되니까, 소명과 부름받은 길이잖아요. 제게 가르치는 소명을 주시고, 목사회라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게 또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영성 사역자라는 이 부분을 제게 주셨다고 하네요. 쉽게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지체들께서도 나름대로 소명과 있고 부름받은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훈련에서 말하는 그냥 소명을 그대로 콜링이니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부름받은 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노인 목회, 성긴 목회 그런 목회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영성 사역이라는 입장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 사역이라는 입장에서 더 좁게 말하면 영성 신학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내용이라면은 갖고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진보하는데, 그죠? 영적 진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서 진보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나는 소명이 가르치는 것이고 나는 영성신학 이렇게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머무른다면 어떻게? 머무르면 그죠? 머무르면 이 책에서 말하는 관상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나름대로 소명이라든가 부름받으신 그 길에 대해서 깨달으셨다면 그 길이 발전될 수 있도록 뭐 해주셔야 된다? 훈련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길이 소명과 길이 진보해 가면서 같이 진보해 가면서 관상이라는 깊은 세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일하는 것 자체가 보면 진보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보하지 않아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보해 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 소명과 길을 감당한다면 훨씬 더 다르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어려우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아침에 다 음식 만들어주고 오셨죠? 그죠? 우리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집사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존재 자체가 안 바뀌어도 아침은 다 요리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 요리할 거 존재 자체가 바뀌면서 요리를 하면 어떨까요? 더 좋겠죠? 안 그럴까요? 만약에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 한 끼를 먹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옆에 언제까지 내가 밥순이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때가 좋았다 하시면서 이렇게
아니면 이제 전부 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은 다 굶는다. 아니면 알아서 먹는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호텔 이런 거 안 다녀봤잖아요. 근데 이제 LA 가면 갈 데도 없습니다. 딱 정해졌습니다. 몇 군데. 좁아요. 동서로에서 10분 거리. 차로 안 막혔을 때 10분 거리가 한국타운이에요. 코리아타운이거든요. 그 거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못 돌아옵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 안에가 있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도 동서로에서 그 안에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도 다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호텔이니까. 그래서 이제 애국 호텔을 한번 우리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크게 결심을 하고 애국 호텔에 이제 한번 이제 투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뭐 콘티넨탈 음식이 나온대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도 빵이요, 여기도 빵이요, 여기도 빵이요. 그다음 그 우리 먹는 시리얼 있죠, 시리얼. 애들 아침 먹는 그 시리얼 있죠, 있더라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손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컵라면, 컵. 그러니까 맞죠. 대륙 음식이 다 있는 거죠. 동양인을 위해서는 컵라면, 빵, 유럽 빵, 미국 빵.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먹게 먹었는데 공짜라 해서 먹게 먹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다시 의미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채우러 가세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육체의 원수와 영적 원수 사단은 교묘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충분히 고려하여 시작한 생활 방식과 상태와 단계 안에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이며 승리하여 영원히 지속될 생명의 면류관을 뭐라는 거죠? 얻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시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분들도 보니까 영성 형성 주관적으로 영성 형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뭡니까 지금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는 이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같이 생명의 멸류관 부르는데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절대 오해하셔서 안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단하고 학습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와 같은 의미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연단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학습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전부 수련으로 번역했습니다. 훈련으로 번역하지 않고 수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나 수련이나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영성 훈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훈련하고 수련이라는 단어를 비판하는 것이 결국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이 원하는 전폭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붙잡힌 바 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학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복음의 기차 공부 시작했잖아요. 보면은 구원을 받은, 구원을 얻은, 그 다음에 구원을 누림, 구원에 참여, 구원의 실제, 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나타나냐? 구원을 받음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구원을 누림으로 나타났고, 구원을 이름으로 나타났고, 구원에 참여로 나타난 거예요. 그죠? 이 전폭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의 틀을 이렇게 고정시키셔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여, 기독교적인 삶에는 4가지 단계와 형태가 있는데, 다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범한 삶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특별한 삶, 비범한 삶. 그 비범한이라는 단어에다가 가로 열고, 고독한 삶. 이렇게, 고독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 의미가 그거거든요. 고독한 삶.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완전한 삶.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읽으면 이제 아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요 완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고독하냐는 단어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 말하는 고독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시간이 많은 신앙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삶이 많은 신앙생활. 이게 이해되십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신앙생활, 특별한 신앙생활, 그죠? 고독한 신앙생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신앙생활, 그 다음에 완전한 삶.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그중 셋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범한 삶, 특별한 삶, 비범한 삶.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네 번째 단계의 삶을 뭐라고요?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네 번째 단계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예요. 이제 완전한 삶이라는 게 자, 이 부분이 이제 마리아의 자리와 마르다의 자리가 균형 잡힌 삶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삶. 네. 마리아의 자리와 마르다의 자리가 균형 잡힌 삶.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앞에 단계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앞에 단계가 원래는 순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마리아의 자리에 심취돼가지고 마르다의 자리를 내면해버린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멘티들이 굉장히 멘토를 힘들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마리아 자리에 심취돼가지고 마르다 자리를 뭐 해버린다고요? 외면해버립니다. 지금 멘트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어디가 있었는데 난 지금 마리아의 자리에 있어요. 이해되죠?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 자리에 심취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르다를 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한 삶에 대해서 단계에서 이제 말하는 이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마리아 자리에 심취돼가지고 마르다 자리를 외면하는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을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으면 먼저 그 요청을 뭐하고요?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쉽게 이제 집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5시에 오후 5시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묵상을 했어요. 딱 30분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6시가 돼버렸네. 그런데도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뭐 해야 돼요, 지금? 심취돼요. 얘들이 와서 밥 달라고 부릅니다. 밥 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기다려라. 근데 감독이 7시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몇 시,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나는 배가 안 고파요. 이미 흥분된 상태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들에게 말합니다. 한 끼 아무것도 안 주고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니까 주라 하면 잠깐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끊고 뭐 하셔야 돼요? 얼른 주고 다시 흔들어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실수하는 거 부인이 음식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뜨끈뜨끈하게 다 만들었는데 감동이 왔다고 밥먹으러 안 가버립니다. 그럼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저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식 부탁을 했어요. 저녁 주소 부탁을 했는데 저녁 하는 동안에 묵상을 했어요. 완전 빠져버렸어요. 요리를 다 해놨습니다. 금방 갈 게가 2시간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죠? 먹는 나는 미안하니까 그냥 먹죠. 근데 음식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이걸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러니까 나는 좋고 그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차 함께 훈련하는 것은 피차 함께 훈련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 대신 막 지금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상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 상황을 잘 보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4번째 단계의 삶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 삶은 천국의 행복 속에서 끝없이 뭐라는 거죠? 지속될 것입니다. 각 단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연속적으로 질서 있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잘 안 믿죠. 근데 대부분 영성을 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러지만 삶은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먼저 평범한 삶이 있고, 그 다음에요. 특별한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비범한 삶이 있고, 그 다음 뭐가 되죠? 완전한 삶이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에도 같은 순서로 부르시며 당신의 마음의 소원에 의해서 당신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평범한 기독교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무에서부터 당신을 조성하시고 지으셨으며 당신이 아담 안에서 유기되어 있을 때에 귀한 핏값을 치르고 당신을 사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책은 사랑의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사랑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활 방식이나 상태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큰 은혜로 당신의 소원에 불을 붙이신 후에, 불을 붙이신 후에 거기에 뭘 주시냐고요? 갈망이라는 가죽끈을 모아줘요. 매시고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보다 특별한 삶의 단계로, 그 특별한 삶의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단계를 보면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로 뭐 하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았을 때 그냥 먹어먹으로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에서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이지만은 스승님이 봤을 때는 종교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생활하고는 그에게 사랑이라는 갈망을 넣어주는 게 헌신이죠. 갈망을 넣으셔가지고 특별한 제자가 되도록 부르시더라고 확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했고 헌신을 했다 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건 아닌데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참된 제자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으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평범한 방식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뭐죠? 특별하고 신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마 어떤 지체들께서는 막 1년에 30명도 전도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를 거의 다 떠맡고 하셨을 것이고, 철학에서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왕년에 많이 해보셨던 거 뭐 이렇게 한 10명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상담도 많이 해주실 것이고, 주일학교부터 봉사도 다 하셨을 것이고, 선가제도 다 하셨을 것이고, 등등등등. 진짜 또 아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응답도 많이 받아주셨을 것이고, 귀신도 쫓아내실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깊은 단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데, 안 벗어나면 계속 어떻게 할까요? 이게 최고인지 알고 공부하죠. 살죠. 이것만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게다가 당신이 처음 존재할 때부터 당신을 향해 항상 품고 계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버려두려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로
당신을 세 번째 단계의 삶, 비범한 삶으로 불러 올리셨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범함으로 가는 거죠. 고독한 삶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일이 하냐면은 하나님만 추구하게 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일은 합니다. 일을 뺏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뭐하게 하신다는 거죠? 추구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즐거움 하나님 빼앗아가니까 힘들죠. 그죠? 그때 이제 경험하는 게 육체편에서 봤을 때 메마름이 찾아오죠. 메마름. 그죠? 그냥 하여튼 마음이 건조하죠. 마음이 답답하죠. 열심히 봉사하긴 하는데 왠지 뭔가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독한 삶에서 훈련하고 계시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우리 지체들께서도 누구 때문에 즐거워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이때 봤을 때 참된 제자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간증이 뭐냐면은 내가 한 일의 성과를 이야기했어요. 일의 결과를 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안 그러신가요? 일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깊은 담을 이끌면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안 즐거워요, 나는. 별로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1,000만 원씩 처음에는 기뻤어요. 춤추면서 기뻤는데 나중에는 이해되시죠? 통장에 돈만 쌓여가고 재미없나요? 그림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돈만 쌓여가는데 내 마음은 안 기뻐. 이게 대부분 그 영화에서 바람피는 여자 특징들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영화 나타나면 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바람피면서 순수한 사랑을 하다가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잘 살았다는데 실제로는 잘 살지 못하죠. 왜냐면 순수한 사람을 만나 살아도 살면서 삶에 불편이 있거든요. 영화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 안 그러죠. 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단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 독고의 삶의 단계 세 번째입니다. 이게 당신은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단계의 삶을 향해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가 지금 완전한 삶인데 요즘 최근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기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명성훈련을 잘 하신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이 고독한 삶에서 실수하는 게 하나님도 좋지만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도 되지만 또 일 중심이 교체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헌신된 제자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특별한 것도 사랑이요. 고독한 삶도 사랑이요. 완전한 삶도 뭐라는 거죠?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은혜 안에서 각 사람을 하나님이 더 깊은 경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범한 삶이 있는지, 특별한 삶이 있는지, 비범한 삶이 있는지, 고독한 삶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완전한 삶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분명한 표들, 목표를 정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2번이에요, 2번. 그죠? 그 첫 번째 뭐냐? 겸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신의 실상을 알고 열심히 우리가 완전한 삶을 향해서 한번 뭐 해보자면 달려가보자. 이게 이제 14세기 영국에서 지금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4세기 영국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연옥의 이야기도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살짝 안 본 척하면서 뛰어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연옥을 설명해달라면 어려우니까. 단지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옥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다 이해되시죠?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하기면 이제는 좀
진도를 어제 제가 한 5개씩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5개씩 나갈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요. 이 책 전체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에는 없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좀 사랑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 자, 편의상 이렇게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사랑의 양육. 사랑의 시작, 사랑의 양육, 사랑의 실천, 사랑의 완성. 이게 지금 버나드도 그렇고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 사랑의 양육, 사랑의 실천, 사랑의 완성. 근데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완성이라는 개념은 진정한 완성은 아니죠. 육체가 벗어지지 않는 상태니까 이거 뭐냐면은 우리 에베소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사랑에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그죠? 이 개념 속에서 완성.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단계가 결국 뭐냐면은 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안에서 사랑을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사랑을 양육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시작, 완성 하나님 아시죠? 사랑의 양육도 누가 하시죠? 하나님 아시죠? 사랑의 실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이제 책을 보시면 되는데 단지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관계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좀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리 단계하고 생명 단계 종합해서 이 안에서 제가 가능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가 적용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를 가지고 적용하신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 훈련의 교재에 있는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가 우리의 실제가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 무지의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는 무지의 그림을 하지만 적용점에서는 은근살짝 진리 단계하고 생명 단계에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우리도 지금 완전한 삶, 마리아와 마르다가 균형 잡힌 삶에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렇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기도가 일이 되고 이해되시죠? 일이 뭐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거 그 주방 일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관상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 관상의 세계가 깊어지면 얘들아 늦게 일어나라. 남편아 늦게 일어나라. 그날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가 말을 예약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청소하는 것도 그래요. 아무도 없어도 청소한다고 생각하면은 청소할 때 주님과 함께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춤을 춘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 왼쪽으로 와서 하늘을 하면서 그러면은 얘들이 빨리 온 게 좋아요? 늦게 온 게 좋아요? 늦게 온 거 좋고 또 청소해야만 주님을 만난다면 방 어질러줘서 고맙고 거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해보니까 이거 저는 그 달란트가 없어서 그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로렌스 형님처럼 언제나 저도 그게 가능할까. 일단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해서 어찌됐든 결론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자체가 마리아와 마르다나가 항상 공존해 있다. 그 자체가 그렇죠? 구분해서는 안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한번 더 용기를 내서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